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두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새 언약이 바로 이게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란 말을 오해해서 마치 복음은 이 율법이나 언약과 혹은 규례, 계명, 율법, 법도 이런 것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고 신약의 오므로 인해서 옛 언약은 폐하여졌고 새 언약으로서 복음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 율법과 언약 계명들은 우리를 올가면의 필요악과 같은 개념이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 시대는 이 율법이 없어지고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에서 파생되어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죄들, 그다음에 저주, 사망,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없앴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진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더라도 또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앞으로 또 죄를 짓게 될 것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 속에 굳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율법과 계명들은 이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의 문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덜 위선적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그것은 내 행위로서 또 계속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 11조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똑 떼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자기가 입으로 뱉어놓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도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새 언약으로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지 구약에 있었던 이런 옛 언약인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성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이것이 이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정도가 지나치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이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킨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은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은 안 사랑한다가 돼야 되잖아요. 안 사랑한다고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새롭게 된 계명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랑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에 대해서 지킨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것이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니라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는 하고 생기지 않을 땐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교회가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도들을 외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로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시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 옛 언약들에 대해서는 없애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이제 말씀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옛 언약인 두 돌판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생활도덕법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써주셨지만 또 그것이 기록되어서 두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시내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두 돌판에 10계명을 가지고 받아와서 10계명이 이제 두 돌판으로서 하나님의 법이라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 그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율례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에 대해서 자기가 맞았을 때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것도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 뭐 상해를 입혔을 때 물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막 이런 생활 도덕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은 뭐냐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인 두 돌판뿐만이 아니라 역사가에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 옛 언약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써서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런 책에 기록된 말씀이 옛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쓰여졌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고의 권위로 놓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 언약은 글로 써서 또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없어진 것. 그게 옛
언약이라 생각하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므로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덜 귀한 언약.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준 글. 이것도 마찬가지 써서 우리에게 준 글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주었던 이 성경 신약 성경은 제자들의 기록된 편지라서 우리는 그것을 글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참고서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줬던 글도 이 또한 써져 있어 우리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 돌판에 쓰져 있는 글과 같이 글로 써져 있는 글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율법으로서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책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서 느껴지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받았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은 돌판에 써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졌고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우리의 마음판에다 기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 혹은 생각나는 기도할 때 혹시 우리에게 들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쑥 하고 올라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언약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이냐 신약에 왔을 때 이것을 새 언약을 했을 때 이것은 전체가 다 모두가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 해서 그것이 없어졌다 했을 때는 무엇이 없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이라 했을 때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 했을 때 그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함으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야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8절 마찬가지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언제 맺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날이 이르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그게 구약에서는 언젠지도 모르고 신약에 왔을 때도 이것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이 옛 언약에 대해서는 없이 하시고 이거 옛 언약에 대해서는 없애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게 한다는데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그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때를 의미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을 의미하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과는 다른 어떤 날이란 겁니다. 이 둘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겨졌나요? 마음판에 깨달아졌나요? 안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오히려 반문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때가 그날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날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니,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돌판으로 써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제 하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승천하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옛 언약들, 옛 언약들이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말씀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준 옛 언약들을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세계 만방에서 위대한 나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선택받은 민족임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두 돌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데, 이 백성들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구약에 주었던 옛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아가 왔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시기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던 거예요.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제자들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경들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모든 것들이 언제 깨달아졌냐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딱 임하자 이 모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주시는 그 날이 있는데, 새 언약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자들,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이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이 인류 역사 속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었는데, 성령께서 오시자 이 모든 말씀이 통째로 다 한 번에 다 깨달아졌던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제 그 유대인들에게도 말하기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생명 없는 회개함을 얻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서 이 옛 언약이었던 율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 언약인 마음의 율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 이 제자들이 말했던 이제 깨달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해서 그냥 전혀 새로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약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겉으로만 지켰던 돌판에는 새기고 책에는 새겨져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새 언약을 주셨을 때는 언약 무엇이냐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책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7장까지 보시면 마음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런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에다가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요한 1서에 보시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옛날에는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책에다만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공부하거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그냥 내 눈으로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냐?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날이 이르리니 내 언약은 그때 맺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인데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는 그 날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그 날이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친히 마음판에다가 이 말씀 새롭게 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법까지도 너희 마음판에다 기록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것들보다 겉으로만 지켜야 되는 이런 겉의 법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 후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옛 언약과 같은 언약을 돌판에다 기록하고 책에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이게 돌판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디에다 두겠냐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마찬가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그 날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임하시는 그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바로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도 그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그것이 그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냐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디 새겨지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과 다른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이것이 기억나게 되고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율법을 더 이상 구약에서와 같이 새겨진 돌이나 책이나 이런 것 없이 마음에만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을 왜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옛 언약에 대해서는 돌판과 책에서 기록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돌판에 있었던 것은 사람을,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마음판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와 같이 새겨진 돌이나 책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마음판에다가만 새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왜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기 때문에 그럼 구약 성경은 기록된 것이, 그러면 오케이, 좋아. 옛 언약이니까 돌판에 기록된 것처럼 책에다가 기록된 것 구약은 알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줘서 기록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왜 보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쓰고 종이에다 썼으니까 없어지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다 쓴다 그랬잖아요. 종이나 돌판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다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덮어두고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구약만 우리에게 주면서 자, 구약에 있었던 너희 성경책을 한번 봐라. 근데 이것은 없어진 거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럼 마음판에다가 너희 각자의 마음판에다가 새 언약을 기록할 거니까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 듣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한테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남겨두셨냐?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심심하니까 한 번씩 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새 언약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다가 써서 언약을 주었더니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돌판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 안에 머무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것을 듣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컷 죄짓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귀로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새롭게 언약을 주는데 이 기록을 이제는 돌판에다 책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너희의 생각에다가 내가 직접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마음에다가 내가 마음판에다가 내가 직접 기록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이 새 언약이다, 이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너희에게 책에만 써서 돌판에다만 써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다가 이제 직접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볼 때에 똑같이 구약에서도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봤어요.
에스라가 성문에 대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번 주 어린이집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읽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떠났습니다. 이것에서 돌이키고 이제 이방인들과 혼인했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은 마음판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구약이 있었을 때는 마음판에다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기록되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이키는 장면이 있지만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 속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그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은혜되고 돌아들지만 이것이 돌이킬 수 있지만 성령께서 딱 떠나가시는 순간 다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때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네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가여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속에 직접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셔서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너희한테 기록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의 마음을 새겨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닌 구약에 있었던 이 겉에법에 더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음의 법까지도 이 의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셔서 속에 있는 법까지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직접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구약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돌판과 책에만 기록했더니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말하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너희 마음판에다가 내가 기록을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옛 언약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 했을 때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법.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 해서 이것이 복음이고 옛 언약이라 해서 율법 이게 아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렇잖아요. 옛 언약을 대해서 이제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옛 언약에 대해서 내가 패하고 새 언약을 너희에게 대신 주는데 이 새 언약은 너희의 돌에다가 책에다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다 직접 기록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이거 율법과 복음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관한 말씀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보았더니만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시면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관한 말씀이란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듯이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법이.
새 언약에서 너희가 복음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까불락까불락거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새 언약이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듯이 새 언약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예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그곳에 모여서 이 온 회중의 죄를 사함기 위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대속죄일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정결케 하는 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예법. 자, 그래서 그 예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제물에 대해서 속죄양을 잡아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의 제물로 쓰고, 또 한 사람은 이 양을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양의 피로서 자기의 백성을 사하고, 먼저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고,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라야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예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결케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써 이 제사장이 깨끗함을 입고 정결케 함을 입고, 백성들의 죄도 이 속죄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가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라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것이 예법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했을 때는 이 속죄할 수 있는, 정결케 할 수 있는 예법에 관한 거예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예법으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겉으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깨끗게 할 수 있지만, 양심으로서는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의 한계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백성들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 죄사함을 받고 겉으로는 깨끗함을 입었을지를 몰라도, 이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지느냐, 그 사람의 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돌이킬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예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여지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우리의 몸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에 바르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흠뻑 뒤집어 쓰고 몸을 바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어디에 바른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양심에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자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면 이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면 부정한 자가 어떻게 돼요? 육체가 정결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있다, 없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에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구약에 있었을 때 이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요. 내 양심에 뿌려요. 그것이 아니고 내 육체에 뿌렸을 때 내 육체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었듯이 양심은 깨끗하게 못하지만 육체에 뿌릴 때, 육신에 뿌릴 때에 그림자이긴 하지만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는 어디다 뿌린다 했어요? 나의 양심에 뿌렸을 때, 나의 마음판에 뿌렸을 때에, 이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리는데,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이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구약에 있었던 돌판, 구약에 있었던 이 책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 백성들에게 줘놨더니만 이 언약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말씀은 그냥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필요성이 있는데 왜 주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법. 이 예법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나의 거룩함이고 나를 정결케 함인데, 구약에 있어서는 짐승의 피로서 내 육신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것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이 피를 누구에게 뿌리냐 하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양심에 뿌린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에. 나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이 피의 효과가 어떤 거냐면 나의 죽은 행실을 회개케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게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된 거룩게 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게 죽은 행실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면서 회개케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이 쉽게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케 하는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기록했을 때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새 언약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섬기는 예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구약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나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순종케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내 모습에 있어 회개케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래서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리는 것이 새 언약이구나.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가 있는데 옛 언약 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이게 텐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 속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 등잔대와 떡상과 그 위에 진설병,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막이 쳐져 있고 장막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안 사이를 치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뒤에 무엇이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럼 문문을 딱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 제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 떡이죠. 그다음에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커튼 오른쪽에 있는 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속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안이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나에게 그룹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가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또 뭐죠?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새 언약이 무슨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섬기는 예법이고 두 번째는 성소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그러면 성소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그럼 쉽게 말해서 제가 앞으로는 지성소로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소를 지성소에 대한 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 심심해서 들어가네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룹 날개 및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 있는 이 메시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면 이 성소에 관한 언약인데 이 성소라는 이 메시지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 너희가 들어갔냐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예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제사장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지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뭐냐면 이 옛 언약의 내용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새 언약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닌 우리는 오늘날 무슨 피를 바르냐면 예수님의 피를 나의 양심, 마음에 뿌려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 거룩하게 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섬기는 성소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옛 언약에도 마찬가지로 돌판에 새겨 가지고 대제사장이 정결케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및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새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너희의 마음의 양심이 정결함을 받아서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뿌려질 때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뭉텅거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니까 없어졌고 새 언약은 복음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들 새 언약이라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 섬기는 예법, 즉 다시 말하면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한 관한 내용과 성소, 지성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에 나가서 대제사장이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백성에 선포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하게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회개케 되고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차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새 언약이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 율법의 이 저주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을 복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했을 때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말씀은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예법으로서 정결케 하는 법으로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육체에 뿌렸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정결케 하는 이 효과가 있고 거룩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서 효과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리게 되는구나. 이 양심이 뿌려진 사람들은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게 되는구나. 또 양심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말씀을 듣고 회개케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이 말하는 것이 율법이 없어지고 복음이 생겨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섬기고 섬기는 예법.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러 지성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 길에 대해서 밝히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는 짐승이고 옛 언약에서는 짐승과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법들 통해서 지성소에 나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훨씬 더 완성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업데이트 버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 뿌려졌을 때 나의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만들기로써 하늘에 계신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피로 정결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은 양심이 정결케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구나. 이 법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계속해서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구나. 이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그냥 거룩하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거룩하게 하냐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성소에 왜 들어가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양심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판에 새기실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